요셉의 형제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들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요셉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결국은 그들은 그 죄를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형제들이 이야기하지요. 만약에 누구라도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나오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베냐민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약조하고 그리고 데려왔건만 하필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돼 버립니다. 결국 베냐민이 죽든지 베냐민에게 큰 일이 벌어질 거였어요. 이렇게 되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베냐민을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되면 베냐민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지요.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저 아우가 아닌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말을 합니다. 뭐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들의 그 죄를 이제 요셉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혈육이었던, 특별히 같은 어머니에 태어났던 그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자청해서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요셉은 모든 걸 확인했지요. 요셉이 원했던 건 뭐였겠습니까? 다른 것 없었어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 사이에 우애 있게 지내고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요셉은 저들을 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를 확인합니다. 형들이 이제 얼마나 동생 그 베냐민을 위하는 마음을 얼마나 깊이 갖고 있고 또 자신을 팔아 넘겼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지금까지 억눌렀던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요. 바로 1절입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정, 이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 말은요, 억제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주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끓어오르는 감정, 복받쳐 오르는 어떤 서름이든지 뜨거운 감정이 안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 그게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참아도 폭발해버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누르고 눌렀던 요셉의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자신의 혈육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자신의 방에 가서 울고 옵니다. 앞에서, 형들 앞에서는 울질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억제하고는 자신의 방에 가서 울고 돌아옵니다. 그때까지는 억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자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웁니다. 그게 2절이지요.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까지 억눌렀던 요셉의 감정이 폭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형들이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요셉 앞에서 지금 앞에 있는 게 요셉인 줄을 몰라요. 만약에 요셉인 줄 알고 그랬다면 살으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형들은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나가시다 보면 그분도 저를 쳐다보시고 저도 그분을 쳐다보는데 서로가 저분이 그분인가 하는 눈길로 서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 가렸잖아요. 눈만 보이니까. 때로는 모자도 쓰시기도 하고 하니 저도 저분이 그분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지나가는 길이니, 그분도 저를 보고는 아는 분 같기도 한데 뭐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이 쭈뼛쭈뼛하며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과 형들은,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입니다. 높은 단상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뛰어 있었을 겁니다. 형들은 감히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앞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또 말도 애굽 말을 사용했을 거예요. 모습도 17살에 헤어졌는데 지금은 40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변모가 됐을 터이니 이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못 알아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걸 보자 요셉이 이제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이제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결하고 용서받는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예요. 어떤 일이 되어 나갈 때 여러분, 그 일이 온전히 돼 나가고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죄로. 하나님과 이 떨어져 버린, 이 갈라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34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뭐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 재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 하고 개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정에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울어보세요. 여기서 울면 저기 있는 연포 초등학교 쪽에도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궁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경복궁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그 왕들이 있었던? 경복궁만 가더라도 끝에서 끝에 가는 데가 얼마나 먼데, 이 끝에서 소리 질러도 그 안에까지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인데 바로의 애굽의 왕궁이라면 훨씬 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의 집에서 울었는데 바로의 궁전에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요셉이 울게 되자 그 소식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의 궁전에까지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드디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이제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하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내가 당신 동생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물으니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지요. 게다가 요셉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만약에라도 정말 요셉아, 우리 형제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으니까 너가 애굽에 가서 공부 좀 하고 크게 되라. 우리가 돈 모아서 너희에게 너 보내줄게. 만약에 애굽에 유학이라도 보냈다면 이 말을 믿었겠지요.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마 일반 노예 같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지금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당신 동생입니다. 내가 당신 형입니다. 예전에 날 버린. 뭐 말한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못 믿겠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4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이제 가까이 오세요라고. 여러분, 지금도 고위직 대통령이나 이렇게 고위직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 간격을 떨어뜨려 줍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때 애굽의 총리와 이방인이었던 이들은 신분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왕이든지 있으면 신하들은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요셉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 이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왕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부르죠? 평소에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을 가까이 부릅니까? 자기 측근들을 가까이 불러요. 옆에 가까이 오게 하는 건 자기의 측근입니다. 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가까이 와가지고. 그러니 가까운 사람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가까이 와라는 얘기는 이제 당신들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할 겁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내가 맞습니다 하고 뒤에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 요셉인데 어떤 요셉이냐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요셉입니다 라고까지만 말하면 됐지 왜 뒤에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너 죽었어 니네 다 이제. 니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나야. 다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요셉이 지금 뒤에 이루어지는 말들을 보면 요셉은 이 형들을 심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왜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라고 말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형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라고 자꾸 말을 해도 그 눈빛을 보니 못 믿어요. 내가 요셉이라고 했는데도 그 눈빛이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어떻게 지금 속여 먹거나 우리 죽이려고 이런 눈빛으로 쳐다본단 말이지요. 안 믿으니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형제들하고 요셉만 아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형제들하고 자신만 아는 사건을 말하니 형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 믿게 하려고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말합니다. 형들이 나 팔았던 그 요셉이에요. 그런데 형,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팔은 요셉입니다라고 했으니 그 말 들은 순간 형들이 어땠습니까? 딱 하나밖에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제 죽었다. 여러분, 그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 동생을. 그리고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노예로 판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참 못 살 때 아이들을 다른 집에 식모나 이런 걸로 애들을 보낼 때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고생을 하고 얼마나 눈물 짓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동물 취급했어요. 죽여도 됐습니다. 마음껏. 그렇게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으니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형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 죽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한탄하다란 말은요, 여러분 이게 말을 해석하면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들 자신에게 화내지 마세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책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책하다. 아이고야, 죽었다.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죽었어 라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이 해석 본문에는 빠졌는데 원어로 따지면 하나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앞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형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당신들, 형들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거는 형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어 보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실까요? 7절. 7절에도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7절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도 보면 나를 이르러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모든 사건의 주어가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을 한 사람들은 형들이에요. 파는 사람이 형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지금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요셉은 주어를 누구로 말하느냐?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팔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은혜들을 받습니까?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제가 요셉이 참 천신만고 끝에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가 애굽의 왕 다음에 총리까지 그가 올라간
성공의 스토리, 이게 이 창세기 지금 이 이야기의 주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의 스토리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주제지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게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나쁘게 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점점 더 쌓여가고 미워하게 돼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 나한테 감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때려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생각하니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길이 정말 내가 두들겨 맞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부러지는 것 같을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장은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해도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그 결실을 맺으실 줄로 믿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말합니다. 자, 2년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 2년은 지났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에도 이게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11절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직도 5년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기예보 잘 믿으세요? 비 온다 하면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도 아마 80% 아마 넘을 겁니다.
꽤 많이 맞죠. 근데 꽤 많이 또 안 맞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그렇죠? 쓰나미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해서 뭐 간밤에 대피하고, 그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기상 변화 같은 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다고 했는데 나가면 비 오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해가 쨍쨍 째리기도 하고. 여러분, 하루 이틀의 날씨도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기도 하고, 태풍이 안 온다고 했는데 오고.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도 이게 하루 이틀 새 것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땅에 흉년이 있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죠? 왜 5년 동안 흉년이 있다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지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5년의 흉년을 요셉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혹시 5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4년 조금 될 수도 있고 3년이려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5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5년을 확신했을까요? 누가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실 때,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먹어라. 저 선악과 먹어봐. 정말 맛있을 거야. 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든 할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 까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럴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하나님께서 헛되이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십니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려면 자손들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손들이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라는 말씀을 이루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로 쓰임받고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보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회사에, 여러분을 각자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래 나를 그렇게 했어? 다 죽었다 이제. 다 감옥에 쳐넣어.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 생명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거나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다거나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을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구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십시오.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내려와서 저 고센 땅에 머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센은 어떤 지역이냐면 저 애굽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가끔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토양이나 이런 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나일강 주변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고센은 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주로 애굽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쪽 지역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양치고 하는 이 목축을 천하게 여겼어요. 농사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목축하는 걸 천하게 여겨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래서 이 땅들이 정말 목축하기는 좋은 땅인데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과 그 일가는 뭘 주로 주업으로 삼았습니까? 목축이지요. 그러니 이 땅이 너무도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중심 도시와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가 애굽의 변방 지역입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즉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거리적으로 거리가 약간은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여기가 국경지역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가기가 용이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 바로가 마음이 변합니다. 따라와요. 만약에라도 애굽의 중심지였다면 애굽을 다 벗어나기 전에 따라잡혀 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경지역이에요. 조금만 넘어가면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용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주일날 설교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디가 좋은지, 뭐가 합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먼저 가셔서 가장 합당한 것을 찾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를 잘 봉양할 터니까 걱정 말고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해주세요. 12절이에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종이 아니라 나다. 애굽의 총리인 나다. 그러니 이 말을 믿고 전하라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이 아뢰다라는 단어예요.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불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비추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데 있으면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빛을 갖다 비추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지요.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즉 내가 말한 것을 불빛을 비추듯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14절이에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자기 동생의 목을 안고 웁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은 어안이 봉봉했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말을 하고 베냐민과 목 놓아 울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형제들과 목 놓아 우는 걸 보자 이게 요셉의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은 이 모든 걸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은 평생토록 원망과 그리고 평생토록 미움의 마음을 갖고 내가 기필코 이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안고 그는 살아갔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 김진호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 참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어떤 분이 매일같이 감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엄지손가락으로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이 엄지손가락의 힘을 키워서 내가 나가서 나를 여기다 놓은 놈
복수할 거라고, 죽일 거라고. 여러분, 평생을 그 마음으로 요셉이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도 망가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고 길로 삼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그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 때 그는 고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내고 미움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